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해 아래서의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 또 이 불행한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무겁다고 했는데 그 무거운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무거운 마음은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또 자식 때문에 무거운 마음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물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 또 해 아래에서의 불행한 일은 이런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여기서 무거운 마음, 또 해 아래에서의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것이죠. 또 부유에 대해서, 또 종기와 자녀에 대해서, 이 장수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행한 일이며 또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기브온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를 이제 허락하셨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지혜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스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외에 더 많은 복을 주셨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유와 종기와 자녀와 장수의 복, 이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권세,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까지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러면 그 복을 누렸을까요? 누렸습니다. 누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려보니까 그런 물질이나 또 종기나 또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헛됨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주셨지만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는 자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끝에 보면은 뭐라고,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그것도 병 중에서도 악한 병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병에 걸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허무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만족할 줄 모르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다 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익은 인간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익은 또 여기서 이제 이익은 세속적이고 욕망을 상징하지만은 식욕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죠. 곧 영혼의 욕구를 가리키는데 영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온갖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그 영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비단 일반적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욕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다오다오하며 삽니다. 다오다오라고 하는 뜻 잘 알고 계시죠? 늘 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끝도 없이 달라고 조르는 표현을 이 다오다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거머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피를 빨아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육지나 물속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이 거머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머리가 상대방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울 때까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머리에게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취입니다. 거머리에게는 이 마취제에 이런 비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먼저 마취제를 뿌리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머리에게 물린 사람은 그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 어르신들은 거머리에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거머리에 물려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머리는 마취제를 뿌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피를 빨아먹고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머리가 한번 피를 빨아먹는 양이 몇 미리 되는지 아십니까? 거머리 아주 작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양이 최소가 50ml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 세 번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합하면은 몇 밀리입니까? 150ml입니다. 아주 많죠. 그런데 이 작은 거머리가 그 150ml를 먹었다고,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머리는 흐무적거리잖아요. 흐물흐물하잖아요.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는 자신의 몸에 몇십 배, 배의 몸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거머리의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거머리의 끝은 자기 몸이 이 피가 많이 먹어서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것이에요. 터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끝없는
욕심, 욕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머리를 갖다가 다오다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에게 비유를 했던 것이죠. 사람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그 검은 피, 악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그 만족을 얻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이제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과 욕구를 우리 그리스도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림자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물체가 없고 형체만 있는, 말 그대로 그림자만 있는 그런 인생이죠. 솔로몬은 이 그림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만큼 자신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았더니 남는 것은 어찌 보면은 허무와 헛됨, 헛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살아도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산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복을 받고 작은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해 아래에서 허물을 얘기했고 사람의 가진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무거움은 어떻게 보면 뭐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이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 무거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이 없는 기쁜 마음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되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병 같으면 좋으려면 나을 수 없는 병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위에서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병이 들었다. 이제 고생 안 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병이 들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는 죽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 장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유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새로 얻은 아내였겠지요. 이건 제가 이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누림은 누가 대신 누렸을까요? 그 새로 얻은 아내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이런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인가, 우리인가? 그래야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이 없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순장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축복을 받는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교구 및 기관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중동 및 주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춰 주시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띠어 양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